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눈뜨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만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19의 통계를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구라파나 미주 쪽에 확진이 아주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 제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확진자가 9,401명이고 더해진 숫자가 104명인데 이 중에 50%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완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4,144명. 그래서 격리 해제가 지금 414명이 더해져서 완치자가 4,144명으로 통계가 나타나 있고 불행하게도 사망이 131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제어 컨트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맡아 역사하시고 이제 컨트롤하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는 이 코로나, 이 불의 뜨거운 강도를 컨트롤하시고 왼손으로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형을 반드시 멈추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는 우리가 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후반부 전부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할 장지를 매입하면서 그 헷족속들에게 보여준 그 태도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떤가를 또 다시 한번 느끼고 감동을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개인의 인격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숙한 품성, 인격의 소유자는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죠.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예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며 또 주위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내 이 사라를 매장할 장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주민 헷족속으로부터 이 장지를 사들이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자신의 그 아름다운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인격을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땅을 사려는 아브라함에 대한 헷족속들의 지극한 그 존경과 대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거저 주겠다고 이렇게 돈이 문제겠느냐고 우리 사이에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도 부산 사람이 전라도 가서 살기가 힘들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살기가 참 힘들죠. 만약에 이 부산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부자가 된다거나 또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 와서 부자가 되면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잖아요. 저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저렇게 돈을 잘 벌어?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해적석보다 훨씬 더 부자고 지위도 높고 하지만은 그 원주민 해적석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거나 질투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격이 어떠했더냐라고 하는 것을 잘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인격이 해적석들을 쭉 감동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감동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우리 주변을 향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고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인격과 인품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18절에 보면 디도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격과 인품을 소유하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감동과 감화를 주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주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잖아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삶이 절대로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부를 자기의 그 탈란트를, 은사를 기부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제 조만간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 땅을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IAN을 붙여서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Christ-like, 예수 같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철두철미한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좋은 별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그 매장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 만나서 딜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그들과 흥정을 하고 있는데 그 흥정 가운데서도 예의를 지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손님은 왕이다. Customer is 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서 있고 앉아서, 그리고 파는 사람은 일어나서 이렇게
상도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장과 12절에 보면은 오히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로 9절에 보면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그 해족속한테 땅을 사기 위해서 말을 하는지 참으로 감동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입니다. 실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의 자세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말 신앙인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쇄성이나 이기성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기가 정말 chosen people, 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폐쇄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기적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 믿음이나 이 신앙이나 인종 그리고 문화 또는 계급을 달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당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예의를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점잖게 꾸짖었듯이 우리의 예의 없음이 곧 그리스도께서도 싫어하시며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당사자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까지도 세상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잘못된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예의가 철두철미한 예의 바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이렇게 지금 비상시대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진 은사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질에 청렴결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 주머니에 집어넣지도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정처가 되면 큰 집에 세배하러 가는데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멀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쳐다보면서 저기 그랬더니 나의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끌고 가시고 나중에 네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것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을 살 때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을 팔면서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그 좋은 밭과 그 매장지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강권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13절과 16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 내가 이 매장을 위한 굴은 정말 내가 적당한 값을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는 적당한 값을 치르고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매장지를 자신의 정당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한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한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청렴결백한 그 생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정당한 거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기 때문에 많은 거래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 계약서를 쓰고도 계약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 계약하는 것도 계약서 이상으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약의 중간자로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남의 재산을 값없이 소유하기를 원치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생활에서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스와 노가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매장 구입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우리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세상에 대해 이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청렴결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위생의 코로나19를 정말 물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잘 지켜나갈 때 이 코로나19는 이 땅을 빠르게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또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 또 그 외 여러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코로나19가 자치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환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교훈적인 민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이 꺾어진 경제를 2배, 3배로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로 만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기독교가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